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요.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종종 그 위험한 상황들을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요, 가해자들이 이렇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경우들을 보는 경우가 있죠.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그 어떤 경우는 보니까 오토바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부터 달려와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그 미식축구에서 태클하듯이 이렇게 들이받아가지고 운전자도 넘어지고 자기도 넘어지는 이런 일이 있는데 오히려 손해배상을 더 크게 요구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사람이요. 그리고 운전부주의로 사람을 치고 나서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다친 사람이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뭐 너무 화가 나지만 생각보다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이런 경우에 일컬어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딱 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본문 보면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인 고라하고 그리고 르우벤 자손인 다단이 무리를 이끌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반기를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러면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너네만 특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 가운데 있는데 왜 너희만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굴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함부로 우리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인 거죠. 얼핏 들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거룩하다는 말이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라는 이런 말이 그럴듯한 말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방금 전에 빨간색 읽었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게 원어로 라브라켐이라는 표현인데요. 너무 지나치다라는 관용구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말이 7절에도 나와요. 7절에 7절 보여주시면 이제 이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얘기하는데 여기 너무가 붙어서 좀 이렇게 다른 말처럼 보이는데요. 여기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보면 3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하고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 완전히 똑같은 라브라켐입니다. 완전히 같은 말을 모세가 그대로 고라 자손에게 고라 일당에게 이렇게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라 자손이 고라가요.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이 라브라켐의 분수에 지나쳤던 거죠. 완전히 적반하장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잠깐 고라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지금 와서 따져대는 고라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좀 주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절에 보면 고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고라는 일단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그 레위 지파인 건데 레위 지파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건 뭐냐 하면 제사장이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예배 자리에는 설교자만 필요한 게 아니죠. 설교자 외에도 뭐 안내를 서시는 분도 필요하고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요. 뭐 또 새가족팀, 뭐 주차팀, 찬양대 다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업무가 좀 나눠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위 지파도요. 그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업무 분담이 되어 있는 거죠. 성막을 옮기고 관리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업무를 나눠 주셨는데 이 레위 지파에는 이제 자손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예. 그 중에서 이제 게르손 자손은 이제 천막하고 휘장 줄을 관리하게 하셨고요.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하고 받침들을 관리하게 하셨고요. 예, 그리고 고라가 속해 있는 고핫 자손에게는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관리하게 하시죠. 그런데 민수기 3장에 보면 이들은 성소 안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이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그 성물들은요.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또 만질 수 있었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거 만지면 죽습니다. 예. 아마 고라는 이런 상황 등이 좀 불공평하게 생각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그 민수기 3장에 나온 레위 지파의 그 족보를 따져 보면요.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와 아므람의 아들인 모세와 아론이 사촌지간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는요 더더욱 자기를 이 모세 아론하고 비교하면서 모세하고 아론은 저기서 저런 거 하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렸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지금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에 실패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16장이잖아요.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우리가 아는 그 사건이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불신앙이 올라오고 그리고 결국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제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엿본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려는 욕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고라의 모습을 통해서요. 비교와 욕심이 한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이 두 가지요. 비교와 욕심, 욕심과 비교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본문이 보여주는 고라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욕심과 비교에 넘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욕심과 비교의 함정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게 뭐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편에 서기. 네, 하나님 편에 서기요. 어떤 면에서 이 고라 방금 제가 좀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 고라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뛰어난 처세술을 발휘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고라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뛰어난 정치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일단 그는 이 열등감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거기에서 비롯된 패배의식 속에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시기를 노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기가 왔을 때요. 혼자 일하지 않고 뜻을 함께할
동지를 모으죠.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그 뒤에 읽어볼까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게 생각하면 대단한 일인 게요, 그냥 자기하고 뜻맞는 사람 250명 모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도자급에 있는 그 250명, 이게 수단이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닌 거죠. 어쩌면 이 고라는요, 그만큼이나마 평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만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아마 공을 많이 시간을 들이고 공을 많이 들였을 수 있죠. 자, 근데 이 고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 대척점에 있는 모세를 우리가 좀 볼까요? 모세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4절에 모세의 모습이 나오죠. 4절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요, 고라가 하는 소리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자기의 귀를 막거나 고라의 입을 막지 않았어요. 모세는 일단 듣습니다. 들은 이후에 화를 낸다든지 고라의 주장에 대해서 자기가 이것저것 생각해 보는 대신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멈췄어요.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이 엎드렸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직접 그들을 상대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지 않았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판결에 맡깁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상황은 너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어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삼킬 뻔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홍해를 가르고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변하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렇게 애썼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어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지금 돌이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같은 지파의 사촌지간인 고라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모아와서 자기를 대적하는 이 상황이 된 거죠. 왜 너네만 특별한 척해? 너네만 잘났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때 어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야, 다 때려치워라. 응? 너희가 거룩해가지고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 됐냐? 내가 너희 앞에서 뭐 잘난 척, 내가 너희 앞에 왕노릇 하려고 한 적 있냐? 뭐 이런 소리치고 싶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모세는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엎드려요. 이 미치고 폴짝 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엎드렸다고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모세가 고라와 그의 일당들에게,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죠. 5절인데요. 자, 5절에 보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 다음에 빨간색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라브라켐 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고라가 한 일은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으로 250명이나 내 편에 서면 이건 엄청난 세력을 지금 모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일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야.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편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편 몇 명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대로 고라를 상대하지 않고요, 자기 속에서부터 치솟는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고라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실각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그리고 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울분을 토해내야 마땅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이 부분이 오늘 고라와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치밀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 게 뭐였냐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아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았던 거죠. 반면에 모세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엎드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일까요? 여러분, 오늘 욕심이 우리를 막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세력을 키우는 걸 거예요. 내 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고라가 택한 게 지도자 250명 끌어들인 거잖아요. 아마 엄청난 힘이었을 거예요.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함께 하니까 더 힘이 났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거듭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가? 이거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는데요,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왔을 때 지혜로운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38절,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내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 다음에 5장 39절에 만일 누구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게 지켜보는 가말리엘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에는 멈춰서 지켜보자는 거였죠. 여러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 누구에게나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서워요. 우리를 정신없이 이끌어가거든요. 우리를 자극해서 정신없이 이끌어갑니다. 제일 무서운 건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얼마나 빨리 가는가 중요하잖아요. 브레이크가 걸리는가 걸리지 않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 욕심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엎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욕심과 이 비교의 함정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부르심에 집중하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모세는 이제 이어서 8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9절에 여기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지금 고라 자손들에게 지금 주신 게 뭐냐? 너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였냐?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희는 그 이상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닌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론의 가문에게만 허락된 이 제사장의 직분까지 너네가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걸 꼬집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는요, 고라가 이 사람들을 몰고 와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이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정확하게 꼽고 있는 거죠. 찝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비교의식이요.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건 절대로 보잘것없는 일이 아닌데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일과 비교하는 순간 더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는 것들 중에요.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왜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나가서 이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오전 3시 거기 성경상으로 3시인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일을 시키죠. 그리고 또 정오에 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일을 시켜요.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또 일을 시키고 또 나갑니다. 또 나가서 이제 오후 5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오후 6시면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가서 일합시다. 그러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요, 거기 이제 데리고 온 그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디 일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은혜죠. 예. 내가 일을 해서 그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요, 해가 저물고 이제 그 품삯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일 나중에 온 사람, 몇 시에 온 사람이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동안 많은 동안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 전부터 일한 우리는 더 주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죠.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근데 그걸 한 데나리온을 받는 순간 더 이상 그게 은혜고 무슨 정당한 가치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마지막에 온 사람, 저 일도 안 한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많이 일했는데 저 사람 뭐 했다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취급을 하냐,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들에게 주인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13절 14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약속한 거 한 데나리온이야 얘기하면서 14절에 얘기합니다.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거 가지고 가. 다른 사람 거 보지 말고 너하고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 줬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러면 네 거 가지고 가. 네가 받은 것에 집중해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가치를 온전히 알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절대로 적은 가치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약속되었던 거고 합당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순간 그 가치를 놓치죠. 비교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비교한다라는 건 내 거로부터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미 받은 것들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를 놓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동일한 그 비유들 중에서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 받는데 그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고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몇 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납니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하고 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란 얘기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멱살 잡고 감옥으로 끌고 가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전에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그 사람은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은요, 과연 그 사람은 자기가 탕감받은 그 1만 달란트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았다면 여러분,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가치를 온전히 알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냐는 거죠. 혹시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보다는 손쉽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과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그 가치를 알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보통은 그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알아갈 땐 이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르심에 집중함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알 때 우리가 더 이상 또 비교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향한 그 부르심에 집중할 때,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우리가 멈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가치에 집중함으로 비교를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설명을 하죠. 사실 이 온유라는 단어 자체가요, 굉장히 유약함을 떠올리기 때문에 별로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단어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가 뭐냐면요, 원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거칠고 힘센 야생의 짐승을 조련사가 훈련을 시켜서 통제할 수 있게 만든 상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온유입니다. 그냥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약한 게 아니죠. 힘을 잘 조절하는 할 수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오늘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요, 충분히 화를 낼 힘도 있고 권리도 있는데 그 힘과 권리의 사용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는 이 모세의 태도가 그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도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고라처럼 자기 권리도 주장하고 그 권리 누리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 공격하고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에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까? 사람들은 양육강식의 법칙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머리가 되려면 큰 소리를 치고 야망을 가지고 자기를 선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하죠. 모두가 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자기 이익 챙기고 있으니까 성공하려면 너도 네 거 챙겨야지,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너를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네가 네 거 챙겨야 돼, 네가 네 인생 책임져야 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욕심도 비교도 나오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반대되는 걸 말씀하시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에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 표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정복한다가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온유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죠. 세상은 강하고 공격적인 사람, 무질서한 난폭자가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주장하고 세력을 모았던 고라와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편에 섰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모세 중에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기업을 상급으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불신앙이 문득문득 우리를 욕심의 자리로, 비교의 자리로 이끌어 가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집중함으로 우리의 욕심과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말 그게 내 앞에 있는 것들이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가 좀 이 시간 더 집중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